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3장 1절부터는 말세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니까 인류 종말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6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 중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온갖 죄를 즐기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것이 인류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를 포함하여 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이들이 이 불법의 사람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이지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옵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신천지가 자신들의 정체를 숨깁니까? 거짓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하는 행동이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라는 이 원어의 뜻은 작은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들에 보면 뭐 잘 속는 여자 또는 약한 여자, 의지가 약한 여자 등 이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들의 특징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기가 얇아 잘 속는 여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기가 얇아 잘 속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은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지에 결국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죄를 중히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중히 지고라는 말은 죄의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짓지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닌 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죄의 노예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극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욕심도 극복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배려심이 많다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관계를 했는데 그때 이 배려심이 많다는 사람이나 배려심이 적다는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배려심이 많은 사람, 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기심을 그래도 통제할 수 있고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도 더 가지고 싶고 자신도 대접받고 싶고 자신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 살면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리석은 여자들이 바로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충격적인데, 첫 번째가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항상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여자들이 얼마나 이 종교적인 열심이 타고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는 훌륭한 자원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가 제일 힘 빠지는 일이 뭐냐면, 진리를 전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관심 자체가 없을 때 너무 힘이 빠져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어쨌든 늘 배우려고 하는, 그래서 늘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귀한 자원들인죠. 그런데 두 번째가 충격적인 것이, 끝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 여자들은 끝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진리에 대해서 충성되지 못하고 귀가 얇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보석을 발견하려면 고난이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산이 너무나 험준하고 등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고난이라는 산을 넘지 않아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 성경대로 좁은 길 걸어가지 않아도 생명을 얻을 길이 있다. 그런 이야기에 이 여자들이 혹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충성되지 않으면서도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메시지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진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왜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까요? 동일한 이유예요. 진리에 충성되지 않고 귀가 얇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성경 공부는 계속하고 있다는 거야. 바쁜 시간을 내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좋은 성경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여, 그 이유가 진리에 충성되지 않고 진리의 귀가, 다른 것의 귀가 너무 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리에 충성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날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보면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며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을 봐요. 심지어 조폭들도 자신들의 두목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누가 충성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까지 누가 과연 주님 앞에 충성되다고 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귀가 얇고 자주 마음이 바뀌는 자들이 아니라 한 번 믿은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 진리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8절에는 이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에 이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는데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애굽의 술객들로서 모세를 대적하던 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정면으로 대적했듯이 거짓 교사들과 이 여인들도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들은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의 일원이었습니다. 마치 신천지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어리석은 성도들을 미혹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리석은 여자들이 믿음에서 떠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끝내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얀네와 얀분해처럼 그들이 가짜 선지자였고 그들의 메시지도 가짜였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엇이 진짜였고 무엇이 가짜였으며 무엇이 생명이었고 무엇이 사망이었는지 분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공부해도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에 충성되지 않고 귀가 얇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쉽게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찾고 쉽게 영성에 이르는 길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기 십자가, 고난과 같은 단어들을 신화하고 축복, 형통과 같은 단어들을 부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노래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군사됨,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보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자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의 단어들을 인용해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엄밀히 말하면 이거 성경 아니에요. 진리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배워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자기 사랑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고난이라는 산을 넘어 진리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그렇게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